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은유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나는 데 있어서 비유만큼 더 적절한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반대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계시와 은폐, 이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확장성은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결실한 씨앗처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해서 씨앗을 드릴 그 밭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뿌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신앙 공동체, 또 교회에 있는 우리는 물론이요, 공동체 너머의 외부인들에게도 선포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는 크게 4개의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씨는 말씀,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길가는 굳어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밟은 길, 여러 번 밟음으로 굳어져 버린 심령,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잠재하는 마음입니다. 길의 희생으로 편안히 다니면서도 그것의 고마움을 모르고 당연한 듯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그 무심한 발길질로 멍울이 생긴 그 마음은 무감각해지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러진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이 사탄의 공격에 그 말씀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앗은 농부의 손에서 떠나 땅에 떨어진 순간 땅의 품으로 들어가 씨앗이 틀을 깨고 변화됩니다. 씨앗 본연의 모습이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에 씨앗이 뿌리 내리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으로 씨앗과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이 얕은 돌밭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햇빛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얕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깊이가 없기에 생명을 키우기 위한 작은 시험도 견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순간 이제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 상태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 가려는 반면에 내 육신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가시로 인해 자라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 유혹, 욕심이 함께 들어오므로 말씀이 아니라 유혹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무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굴복함으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좋은 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었을 때 겸손하게 순종한 결과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받다,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이 받아의 원어적인 의미는 환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들려주는 말씀이 하늘의 은혜로 알고 마음으로 환영하여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됩니다. 앞서 다른 밭에 뿌려짐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잃어버린 씨앗,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린 씨앗들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고 은총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고 열매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씨가 말씀이요 복음이라면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 결정은 그 밭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란 어떤 밭일까요? 좋은 밭이란 농부에 의해서 밭이 갈아엎어진 땅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면서 밭에 감추어졌던 돌이나 가시떨기를 제거하며 딱딱하게 굳어졌던 흙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밭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있어야 밭도 사는 길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 첫 시작은 분명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씨를 뿌린 자의 의도대로 좋은 밭에 의해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아무 의미 없는 낭비처럼 보이고 거대한 세상에 내어놓기도 부끄럽다고 여김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확신을 가지고 뿌리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다 그 씨의 결말에 따라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밭은 우리가 증명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영적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당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앞에서 넘겨져 신문을 받고 미움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말씀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즉시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고 기쁨으로 받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고 잘 믿다가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쌓여 결국 쓰러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가 기대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뿌려진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허무하게 소비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성과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받아들인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서 내가 홀로 주님을 믿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 때에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됨은 신실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기록되고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신앙과 인생의 무게감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들려진 복음의 말씀을 책임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5절은 등불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등불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등불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등불 비유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등불 비유는 진리의 등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강조했다면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진리의 등불에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있지만 이 세력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등은 그 속에 감람류가 채워진 납작한 형태의 등잔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등잔을 덮는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아니면 침상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등장 심지에 불을 붙여 커다란 등대 위에 올려 주위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이 밝혀지면 어두움 속에 숨겨 있던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모든 사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등불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어두움이 판치고 있는 이 땅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빛을 밝히셨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인해 어둠 속에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있던 거짓과 죄악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등불의 빛으로 인해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실체가 다 드러난 거짓과 죄악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오히려 진리가 거짓이라고 호도하고 핍박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듯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소식을 들은 그때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외면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라고 해석된 헬라의 의미는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우리 주님은 재차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삼가라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을 보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말 성경은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문장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헤아린다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평가한 그대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내가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나도 역시 하찮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겨 주의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순천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불러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습니다. 허비되고 진보 없는 고된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인내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참 제자들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결실을 맺어 열매를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